지난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특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신자들이 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는지 잘 아셨습니까? 바로 불의의 삭슬 사랑한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 숭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곧 휴거자들 중에 자신을 준비함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곧 휴거자들 중에 자신을 준비함으로 이긴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이 휴거된 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 숭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특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신자들을 통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바른 길을 떠나게 미혹하여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 숭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은 이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땅에 속한 지체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숭배의 죄들에 대해 죽었습니까? 그리고 땅에 속한 지체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숭배의 죄들을 이긴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이 진리만 알아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혹여 넘어지고 지더라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과 생명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진리를 알고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하면 의를 행하고 죄를 이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숭배의 죄들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만 마음에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믿고 입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집을 져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힌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하는 것도 옳죠. 근데 내 신분을 알고 싸워야죠. 내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승천의 위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돼서 밑에 있는 마귀를 내려다보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올려다보고 싸워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를 내가 뚫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평생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발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이런 관념이 어렸을 동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후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 마음이 돼야지 이런 지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나는 독립군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해방군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쉬워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불평하는 죄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아니 이걸 믿는데 이 죄를
진리를 이기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해방된 걸 못 믿어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도 이 죄를 짓고 있는데요. 아직은 해방이 안 됐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중에는 해방이 되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또 잘한다고요. 왜요? 남들은 모래 위에다 집도 안 짓거든요. 근데 이들은 집을 지니까 야 그래도 열심히 대단하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짓 하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거,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중에는 뭐 응답해 주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대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자체는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믿지 않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중에는 되겠죠?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자신을 발견하고 야 이게 내 의로 했던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뭐예요? 항복하고 주님만 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됐잖아. 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내가 이미 널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야. 여기까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준, 용서하라가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수준,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할지니 그 진리가, 네가 경험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돼요. 자유하지 않는 게 뭐예요? 아직도 침노할 땅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싸울 대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안식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안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전쟁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셔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러한 안식하는 단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땅에 속한 지체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 숭배의 죄들에 대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땅에 속한 지체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 숭배의 죄들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땅에 속한 지체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 숭배의 죄들을 이긴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땅에 속한 지체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인 우상 숭배의 죄들을 쉽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게 구원 영생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움직이냔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고 그러면. 아니 이미 죽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한테 열중시켜 하면 안 해요. 물도와 그러면 안 해요.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더라도, 어떤 죄를 주더라도,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귀뚱으로 듣는 거 잘 하셨잖아요, 여지껏.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뭐뭐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귀뚱으로 들었잖아요, 여지껏 살면서. 이거 훈련받은 거예요. 귀뚱으로 듣는 거.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안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도 안 하잖아요. 오른밤만 맞으면 왼편 돌려 안 했잖아요. 귀뚱으로 듣는 훈련받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죠. 누구한테? 마귀한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는 귀뚱으로 들어야죠.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마귀한테는 개무시해도 돼요.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뭐 간음하라, 술 취하라,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도 귀뚱으로 들으면 돼요. 아니, 이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얘하고 꼭 논단 말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문만 두드리면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또 문도 안 열어요. 그냥 개방돼 있어요. 마귀한테는요. 마귀한테는 개방성, 주님한테는 폐쇄성. 주님은 아무리 문을 열어도 안 열어줘요. 항상 기뻐라 그러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가 개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폐쇄성이에요. 거꾸로 살아야죠.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폐쇄성을 가져야죠. 어떤 것들이 들어오려도 여러분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개방성이에요.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용서하라 그러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찐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 영생만 주신 거냐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이걸 믿어야죠. 나는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모든 말씀과 이미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되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해목이 된 걸 믿고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큼은 아직은 화목이 안 됐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화목되려고 노력할게요. 이게 바보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엔 이걸 박수 쳐줬죠. 잘한다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죠. 이미 우리는 화목이 됐잖아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는 화목된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을 내가 이걸 노력하고 고쳐가지고 화목되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피곤한 신앙생활 했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광야연단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였었어요. 혼과 몸으로 하나가 안 됐어도.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잖아요.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냥 하나예요. 이것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이 영혼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 나타내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그 말씀으로 채워져 버렸는데, 아니, 개가 개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새가 새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가 된 걸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쉬워요. 근데 이걸 안 믿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니, 아니, 개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새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 그게 되냐고요. 될 수가 없는 일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영도 혼도 몸도 이미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이 길을 알려주셨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부산 가는 길 가르쳐주면 다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깐내리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면 다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여 미혹한 때에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다 같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특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물 없는 샘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샘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샘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이란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 가르침과 교훈은 다 물 없는 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샘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만족을 줄 수 없는 물 없는 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리고 이 전인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삶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자격이 안 되니까는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주면 뭐예요? 이 믿음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 없는 셈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 나에게 내 영혼을 자라게 하냔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수준으로 가게 만들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용이 없는 일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럼 내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바뀐 메시지를 듣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이게 여러분 때에 합당한 양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들이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만족시키는 가르침과 교훈이 여러분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물 없는 셈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물 없는 셈에서, 곧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없는 셈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만족함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아멘. 건전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가르침이 아닌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전하는 건전한 가르침이 듣기 싫어서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말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건전한 가르침과 다르다면 다른 분들께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만 조용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스승에 대한 예절입니다. 주님이 제게 맡긴 양들이기에 제 책임이 막중하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요즘같이 풍성하게 여러 말씀을 듣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합당한 말씀은 참으로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주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고프고 목이 말라 여러 말씀들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몹시 민망하고 죄송할 뻔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가르침과 교훈을 할 수도 없고 제게도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특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신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광풍이 불면 한순간에 밀려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특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신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에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것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상태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캄캄한 어두움에 있기에 건전한 가르침인 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꾀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헛된 말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헛된 말이 무엇입니까? 무익하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며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신기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믿음까지 와가지고 예전에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전혀 이 믿음으로 끌고 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다 넓은 길로 가는 교훈과 가르침이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런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들으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필리까지 싸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안 해도 천국 가는데요. 아니 안 해도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 천국이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그런 신앙생활 못하죠. 근데 다 뭐예요? 천국을 다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다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왕국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천년왕국의 복음만 오실 때도 전했고 제자들도 이걸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1000년이 지나도 안 와, 2000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뭐예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열심히 또 복음 전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야. 이걸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긴박감이 있습니까? 무슨 긴장이 있어요? 무슨 죄를 필리까지 싸우는 이런 싸움, 무슨 장성한 분량까지, 아니 성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이 천국을 가는데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필리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레벨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냔 말이에요. 서울대를 가는 사람들은 서울대에 맞는 이런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실력을 주님이 지금 쌓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를 이기는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5가지 제사 눈 뜨면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이 수준이에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져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수준 아니에요. 몸으로 오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겨서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올려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올려드려요.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마음으로 어떤 죄들이 와도 다 이겨서 올려드려요.
올려드려요. 몸으로 어떤 죄들이 들어와도 이겨서 올려드려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가졌어요.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만 의뢰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의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가르침인 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안 후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헛된 말로 자랑하는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건전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말로 자랑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아르헨티나나 피지 섬에 간 분들도 보았고 자산을 정리하여 도피 처인 산이나 시골로 돌아간 분들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휴거만 준비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홍수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던 에녹이 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입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휴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다 포기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무익하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꿰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을 깨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요?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식물을 빼하고 혼인을 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귀신이 뭘 가르쳐요? 식물을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휴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맞아, 구약에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는데 우리가 휴거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식물을 금해야지. 근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운데. 아니 아이벤제가 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이벤은 도망 다니기 힘드니까 애기 낳지 마. 이게 1991년부터도 그랬어요. 제가 아기 가졌을 때 결혼해서 아기를 집사람이 가졌으니까 주변에서 그랬어요. 아니 때가 가까운데, 아니 임신한 사람은 그 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벤자가, 아니 지금 때가 가까운데, 왜냐면 92년에 또 온다고들 얼마나 또 그때도 많이 얘기들이 나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마지막 때에 이 아이벤자가 화게 있다는 건 아이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휴거가 안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기는 배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예요? 탄생을 안 시키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가, 마지막 때 주의종들은 뭐 먹여야 돼요? 밥 먹여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밥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휴거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이 말씀도 이루어져요. 왜요? 7년 대환란 동안에 7년을 견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벤자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젖 먹이는 자 얼마나 이게
도망 다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는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그 말씀이고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 고양이도 키우면 안 된다, 개도 키우면 안 된다, 이 부정한 것들하고 같이 그러면 휴거가 안 된다고 이거 가르치는 분들 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검정색 다 마이크도 다 황금색으로 칠해버리고, 왜? 마귀 색깔이라고요. 머리도 다 염색하고 성경책 시꺼먼 거 다 집에 갔더니 다 그냥 파란색 테이프로 다 바꿔줘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검정색 마귀 색깔이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옹이 검정 이런 그 나무집이니까 옹이가 있잖아요. 거기다 테이프를 다 발라버렸어요. 왜요? 검정색이 있으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눈동자는 왜 그럼 안 바꾸냐고. 눈동자가 시꺼먼데요. 구두도 다 바꿨어요. 검정 구두가 없어요. 자, 이렇게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글로 빠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갔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다 빠져나왔는데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게 귀에 좋은 거예요. 자기 귀에 만족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은 결국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깨어 죄를 짓게 합니다. 소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목사님 중에 자기는 마음에 할례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깨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자유. 여러분은 이 자유가 좋습니까? 죄를 피흘리까지 싸우다 지쳐 이 싸움을 포기할 즈음에 이런 무익하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을 들으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자유를 준다고 하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깨어 죄를 짓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니까 우리 몸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더라면 좋아할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가르침을 주님이 못 전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이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죄의 몸을 멸해야 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미혹이 됐죠. 왜? 아니 이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내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 됐는데, 아니 이 마음으로 내가 아니 몸으로 조금 죄를 져도 이게 무슨 나를 뭐 지옥에 보내겠어? 휴거가 안 되게 만들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7 집사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니골라가 나왔잖아요. 뭐예요? 아니 이미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조금 죄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몸은 썩어질 몸이니까 자유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미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 마음 천국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사는데 굳이 무슨 주님이 꼭 오시고 무슨 휴거 뭐 천년한 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아니 분명히 이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결국 미혹받아가지고 결국 이런 건 다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이 됐는데 굳이 무슨 주님이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천국으로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최고 수준이에요. 여러분 전인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여러분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다 드러내십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바닥을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바닥 드러나냐고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센 걸 준단 말이에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드시고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만들어요. 사람의 이 더러운 발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머리를 아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도다. 그제서야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주님으로 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받았다고 나 다 됐다 절대 안 해요. 이제 전신갑주 취한 거죠. 전쟁하라고요. 이제 모든 족속을 다 멸해야죠.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이제 뽑을 때가 됐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씨는 못 뽑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보니까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몰래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걸 뽑으리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요? 저거 뽑다가 알고 없이 같이 뽑힌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다가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고.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이 단계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다 나누세요. 여러분 안에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하나님이 다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게는 오직 예수만 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로 사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걸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치는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자유를 준다고 하는 그들은 다 멸망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무익하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른다면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정복자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캄캄한 어두움에 들어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건 관심도 없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 마음 됐잖아요. 그럼 주님처럼 살아요. 주님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 세례 받고 이 시험이 오는 사람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갓난아이처럼 아주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모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우로 가 그러면 우로 가고 좌로 가 그러면 좌로 가요. 옛날에 여러분은 그냥 네모난 그런 돌멩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굴리면 우측으로 가요. 왜요? 뭐가 났으니까. 아무리 우측으로 굴려도 좌측으로 가요. 앞으로 가니까 뒤로 빠꾸를 해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달고 지금은 뭐예요? 동그란 돌멩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로 굴리면 일로 가고 절로 굴리면 절로 가고 요 수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랬더니 군소리가 없어요. 아멘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라. 아니 나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이게 아니죠. 용서하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아니 저 인간한테는 난 못해요. 이게 안 나오죠. 왜? 다 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짜 동그란 돌이 되면은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밌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재밌습니까? 아우 목사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죠. 깎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왜?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도 죽었잖아요.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것도 시체잖아. 넌 이미 항상 기뻐라가 하나가 됐잖아. 이것만 알면 또 자유함을 얻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멋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또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짜증을 내? 아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내가 마음껏 짜증내도 이게 자유함이지?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도 해석이 되나 봐요. 아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자기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왜 이렇게 혈기를 내요? 아니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혈기를 안 냈던 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껏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혈기를 내세요? 그랬더니 아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난 이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 짓는 자유. 이게 이제 마귀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리가 나타나는 그 자유를 누리죠.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함으로 돌이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캄캄한 어두움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도 순간순간 미혹이 돼서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고치기 원합니다.